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정해주신 귀한 한 날, 이 날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며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지어져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자 저희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고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인 줄 믿고 성령을 의지하옵나니 들려주시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다 나누지 못했던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본문 다시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그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종, 근데 그는 영입니다. 많은 영들을 부리는 영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많은 말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로 들려지면 이 모든 말을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자, 천사 이런 말들이 성경에 많이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곧 그 진리라는 영을 듣고 알게 해주시려고 하신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줄 때 신약 성경을 통해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다고 하죠. 근데 그 이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실 때, 복음을 들려주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어떤 일을 그 가브리엘은 이름 안에 이미 담아놨다는 것을 우리가 대략 어제 들었습니다. 그것은 가브리엘은 게베르와 엘의 합성어인데 게베르는 사람, 남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이쉬라는 남자가 아니라 어떤 남자냐면 가바르를 하는 남자라는 거예요. 가바르를 하는 남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바르가 뭐냐? 싸우다, 이기다, 승리하다, 흐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을 흘려 내려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한 승리하는 남자,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을 합성해서 생각해 볼까요? 물을 흘려줌으로 승리하는 자라는 것이죠. 물은 하늘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죠. 하늘 위에 있는 물, 참된 물, 거룩한 물, 깨끗한 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깨끗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형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랫물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 이 아래의 물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표상으로 담고 있는, 표현해내고 있는 아래, 우리에게 아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주신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이 우리 안으로 아랫물로 들어오지 않고 위의 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보내심을 받고 오신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고 오신 것이고, 창세기 2장에서는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오셨다고 하는 거고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가 우리에게 물이 되어 오시는 거고 물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고, 목마른 갈증 가운데 있는 기갈한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생수라는 진리의 복음을 들려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면 그것을 싸워 승리하신 것이다, 이겼다, 그래서 prevail, 이기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물을 흘려내려주는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늘의 물이 땅에 가득해진 상태를, 그걸 사람들이 그냥 홍수라고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홍수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져지는 참된 물의 임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물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참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면 우리는 이 바다라는 세상 땅에서 건져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는 사건을 노아의 소위 홍수 이야기로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물이 쏟아졌는데도 그 물이 나에겐 필요 없어, 나는 그런 물과 상관하지 않을래 라고 하여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물에 의해서 또 심판당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물? 하나님이 보내주신 물,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아, 이런 단순한 말, 선악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의의 말씀이기에. 의를 담은 공의로운 말씀으로만 심판하셔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할 거 아니겠냐고요. 층하가 없을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그 물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 권위를 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를 보면 하늘에 창문들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져나와서 물이 이 세상을 덮습니다. 뭘 덮었다고 하나요? 시편과 이사야서에 보면 물이, 하박국서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근데 그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다 라고 하죠. 물이 이 바다를 덮었다네요. 그럼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 바다, 어떤 바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 땅의 상태를 바다가 덮고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 위에서 물을 내려다 주지 않으면, 물을 흘려주시, 플로하게 흘려내려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영이 그 땅에 이렇게 임하신다고 하죠. 덮으신다고 하죠. 운행하신다고 하죠. 그 영이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물, 진리의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인데 그게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내려지지 아니하면 정말 이 땅 바다의 물로 홍수마저 죽는 건데, 그런 우리들에게 6장서부터 시작한 7장이 이룬 노아의 그 물 이야기 속에서 그 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 살려내냐?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호흡하려고 하는 것들은 죽이고, 나는 스스로 호흡할 수 없으니 방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그 테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간 자들 8은 살더라. 그때 7장 18절에 보면은 이 게베르라는 가브리엘의 게베르, 그 이름을 담고 있는 단어인 본래 뜻인 가바르가 여기서 나옵니다. 가바르는 물이 흐르다, 승리하다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냐면 7장 17절 볼까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방주가 땅에서 떠오릅니다. 물이 많아져서 떠올라요. 자, 그때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 이렇게 나와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이때 많아져라는 말이 또 한 번 또 나오죠. 요 단어가, 혹은 또 넘침에라는 요 단어가 우리말에서 막 섞어서 번역을 해버렸는데, 이 넘치다라는 단어가 라바라는 단어고요. 이 많아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가바르예요. 넘치다라고 또 가바르를 넘치다고 번역할 때 있고, 또 그 라바라는 단어는 또 많아지다고 또 번역을 해서 막 제가 자세히 봤는데도 혼란스럽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어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럼 땅이 물로 다 덮이겠죠. 바다가 물로 다 덮여버립니다. 하늘의 물로. 그 상태를 갖다가 넘쳤든 많았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물이 흘러왔다라는 가바르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렇더니만 19절에 물이 더욱 넘침에, 이게 가바르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브리엘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준다는 말 때문에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생각하고 들으세요. 복음을 전해진다는 건 가브리엘을 통해서 왜 전해진 거냐? 알고 보니 가바르에게서 오신 것이다. 그럼 가브리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의 물을 흘려주는 천사였다. 근데 그건 단순히 물만 흘려주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는 목적을 위해 물을 흘려 내려보내주는 일이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쏟아져 물이 쏟아져 이 땅에 넘치게 하는 일이 노아의 물리학인데, 그때 19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 더욱, 이 땅은 뭐겠어요? 창세기 1장 2절 상태. 왜? 창세기 6장도 죄악이 관영한 상태이니까, 깊은 공허 흑암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니까 그 땅에 더욱 넘침에 이게 가바르예요. 가발은 물이 흘러온 거예요. 그랬더니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이거 천하의 높은 산, 이 높은 산에서 뭐합니까? 그 높은 산을 인간으로 어떻게 하냐? 점령한다, 승리한다. 그래서 나는 이 산을 점령했다, 나 이 산을 탈환했다, 고지를 점령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내가 그 산을 이겼다고 마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산들을, 그게 뭐예요? 그 위에다가 성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신당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모든 산들, 이 산은 바로 인간의 탐욕과 관계 있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 탐욕을 부추겨 세우는 신전과 산당과 성전과 등등을 세우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쭐대고 뽐내며 자만하면서 서 있던, 그래서 프라이드를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자만을, 교만을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높은 산에 침상을 들고 메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 산들, 천하의 높은 산들을 뭘로 점령해버려요? 하늘의 물이 점령해버리더라. 하늘의 물이 그 위에 차고차고 넘쳐서 다 잠긴지라. 이게 바로 물의 승리예요. 그 물, 하늘의 물이 흘러 넘치도록 채워져야만이 승리하더라. 하늘의 물, 곧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넘치도록 부어져야만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물이 불어서 20절 15규빗이나 오른이라 할 때 물이 불다, 이 단어가 전부 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만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때 넘치다라고 또 번역하고 여기는 넘쳤다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또 가바르예요. 물이 흐르다, 그리고 승리하다라는,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물이 150일 동안 땅에 가득 채워놓고는 모든 산을 다 잠궈버리고는 아무것도 드러나는 게 없게 만들어놔요. 다 덮어버려요. 뭘로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압도하고 덮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50일이네. 30일씩 이게 한 달이니까 5개월을 말합니다. 하필이면 또 5번의 개월이에요. 5개월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싸우심, 하나님의 이기심, 하나님의 하늘에 당신의 진리의 영, 물, 성령, 말씀, 비둘기 등등, 결국은 누구?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테바, 방주는 곧 그리스도 예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의 산에다가 뾰족뾰족한 우리라는 그 존재들 위에다 세우는 거짓된 영이 세워진 거짓된 신전, 성전, 거짓된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된 것들 전부 다 물로 덮어버리고는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집을 지어버리는 거. 그래서 테바는 단순히 보트, 배 이런 게 아니라 완성된 성전이란 말이에요. 말뜻 자체가. 그러니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머리를 내어주심으로, 내려주심으로, 놓여주심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그걸 놓고 뭐라고 하냐? 머리를 내려놓는 게 승리다. 그래서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면 그걸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 안에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네요. 이게 뭐예요 지금? 세상의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가르침과 종교와 철학과 문학과 문명과 과학과 기술과 이 모든 것들로 인간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그들의 브레인, 그 이성, 생각하는 기능을 단순화시키고 약화시켜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수 있도록 점점점 과학기술 문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시대와 세대와 뭐가 다를 게 있냐고요? 똑같죠.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신 거라고요? 복음을 전해주셨다. 다른 말로면 승리하러 오셨다. 다른 말로 하면 물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다 잠겨버리고 우리의 코로 숨쉬고 있는 거짓된 영을 호흡하고 있는 그 모든 코 기식하는 걸 다 죽여버리고 우리의 육을 끝내게 하시고 영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바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전쟁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전쟁 이야기가 나오냐? 아브라함의 싸움의 이야기가 나오죠. 롯이, 자기 조카 롯이 동방의 연합군 5개 나라 5왕으로 형성된 연합군이 그 롯을 잡아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14장에 보면 그들 와서 싸우죠. 2절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소돔 왕이 엮이네요.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지 않았었나요? 롯은? 근데 그 땅의 왕이 아브라함의 대적 원수. 누구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싸우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누가 싸우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싸우지만 아브라함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뒤에 가서 알려주죠. 그의 싸움은 다른 차원의 싸움이었다는 걸 또 알려주죠. 이때 2절에서 싸우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은 그냥 전쟁하다, 싸우다라는 렉햄이라는 단어, 락함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말로 쓰면은 밀라헤마라고 하게 되고, 이게 싸우다라면 락함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는 8절에 보면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9절에서 5 왕과 싸우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결국은 승리하여 이루어 욥을 찾아오죠. 데리고 옵니다. 그때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들로오멜과 그들과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어떤 복? 이 전쟁을 끝내고 온 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을 주래네요. 그럼 전쟁에서 얻은 복은 뭐예요? 롯 찾아오고 뭐 물건들 빼앗긴 거 더 찾아오고 전리품 가져오고 막 이런 등등이잖아요. 노획물 가져오고.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왕 의회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하고 있는 건가?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은 내가 아니야.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너의 믿음의 후손들을 향하여 하실 그 전쟁을 보여주려고 하는 전쟁. 세상 나라, 어떤 나라? 5나라에 5개의 5개월 동안 그리고 5 나라의 왕들에게 빼앗겼던 너희들을 찾아올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그 전쟁에 내놓았던 것이며 너는 그것을 통하여 그 전쟁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구나라는 걸 알려주려고 한 것이야 라는 게 20절입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단다. 내가 한 게 아니란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이 잠시 되어준 것뿐이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그럼 내가 지금 노획물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져온 이 승리의 확인, 승리의 증거물이라는 이 노획물 전리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전리품이어야 되는 거군요. 내가 얻어야 될 노획물은 승리에서 탈취해야 될 그 물건, 그 승리의 결과로서 내가 가져야 될 선물은 10분의 1이군요. 근데 10분의 1은 당신 거군요 라고 해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줘요? 멜기세덱에게 줘요. 만약에 멜기세덱 10분의 1이 멜기세덱 것이 아니면 멜기세덱에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나? 당신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나의 왕, 영원한 왕, 유대인의 왕인 당신이 바로 그 열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마지막 10번째요 그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쟁을 통하여 얻은 것은 5 왕, 5 말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성하여 내게 주실 것은 하나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이와 같이 승리한 내 백성들은 바다의 모래가 되지 않고 하늘의 별이 되며 그들은 내가 주는 씨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 후손을 씨를 받게 될 거야. 그들은 하늘의 별들이란다. 그러나 그들이 잠시 이 세상이라는 애굽의 세상에 살 때에는 반드시 세상에게 압박당하고 종노릇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나 4대 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나올까요? 어떻게 데리고 나오세요? 그냥 막 이렇게 품에 안고 막 나오시나요? 아니죠. 발이 부르트지도록 옷이 헤어지도록 하는 과정을 통하여 끌고 나오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반드시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죠. 마치 아브라함에게도 전쟁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곧바로 출애굽을 이루게 한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장부터 전쟁, 싸우다, 그 말에서 나온 말 전쟁,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라는 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이니 이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이제는 강하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싸움이 일어날 때, 이게 가바르예요. 가바르의 명사형 싸우다라는 단어인 라캄입니다. 싸울 것이다. 그 거기서 나온 멜라케마라는 단어예요. 멜라케마라는 단어, 이 단어가 라캄이라는 동사, 싸우다, 전쟁하다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들이 우리랑 싸울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 뒤 애굽 사람들이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드시 이 둘 사이에는 뭐가 나와요? 전쟁.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다투겠고라고 여러분 종말 강화인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와 하나님의 그 백성 민족이 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그의 대적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대적이 없어요. 애굽의 대적은, 바로의 대적은. 그러니 우리의 대적과 합할 거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할 건 누구겠어요? 합한다. 기억나시죠?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이 돼요. 합하여 한 몸이 돼요.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한 몸이 된다. 이때 합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대상은 여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와 합할 자는 그 이시라는 그 남자예요. 근데 그 남자가 여기서 누구겠어요? 그 대적이라고 표현되는 남자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적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자기의 모로 삼아 신부로 삼아 그와 연합하면 우리는 대적함을 당할 거야.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면 이 말은 복음을 담은 거네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들에게 오셔서 합하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며 그러면 그때 그 싸움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여 어떻게 돼요? 이 땅 흑암 공허 어둠 깊음으로 담겨있던 이 땅에서 출애굽할 것이다. 바로 이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영원한 아버지 천국으로 침노하는 자 그것을 향하여 뛰어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다. 침입하는 자들. 이걸 못하게 하려고 오히려 괴롭게 했더니 괴롭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고난 주는 거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이 돼버리네.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오히려 더 그래서 더욱더 이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죠. 그리고는 드디어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홍해까지 도착을 했어요. 근데 홍해를 딱 보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네요. 그때 이들이 우왕좌왕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때 모세가 14장 13절에서 백성에게 말하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뒤에 바로의 전차와 그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군사들이 오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행하시는 것, 싸우실 것이다. 라캄하실 것이다. 제가 일부러 히브리어 많이 씁니다. 라캄이라는 말 나중에 어떤 말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라캄하실 것이다. 싸우실 것이다. 행하시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멜기세덱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너에게 그 전쟁을 너의 손에 맡기신 것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모세의 손에 맡긴 것뿐이겠죠. 모세의 손은 곧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 그래서 모세의 손에 갖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 그 바다를 향하여 내려봐라 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야. 구원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이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이제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게 세상 나라, 육의 나라, 보이는 나라,
거기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었으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때 싸우실 것이니 싸우실 때에 너희를 위하여 락함 하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럼 누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 그럼 전사는 누구? 용사는 누구?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용사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사네.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이씨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남자예요. 남자는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씨라고 하는 거예요. 애를 놓고는 이씨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결혼할 정령이가 딱 찬 여자는 또 이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씨다. 남편 될 사람이다. 그 남자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락함 싸우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럼 갈라질 것이야. 갈라지네요. 마른 땅 등장하네.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네. 이 승리, 이 영원한 출애굽의 승리, 길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승리, 바다가 갈라지는 승리,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역경, 슬픔 이런 것이 갈라져 나간다는 이상한 얘기로 설교하는 그런 얘기가 여러분의 귀에서 이제는 다 떠나야 되고, 이 세상 나라를 나가게 하는 갈라짐, 그건 십자가에서 이루신 지성소의 커튼을, 휘장을 갈라버리는 그 죽음으로만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듣게 해준다. 여기에 묶이게 하지 않는다. 육으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 죄로 끝나지 않는다. 먼지로 끝나지 않는다. 흙으로 멈추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게 진짜 승리. 이런 승리를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 전쟁, 싸움. 그리고 15장 들어가자마자 모세의 노래가, 복음이 선포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때 3절에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라고 합니다. 이때 용사가 이씨 두 단어를 우리말로 그냥 용사로 줄여버렸는데, 이씨 밀라헤마라는 말이에요. 그 밀라헤마가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걸 그대로 풀었으면 여호와는 누구이시냐, 야훼 하나님은 누구시냐, 남자였다. 어떤 남자? 전쟁의 남자였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근데 이걸 용사로 번역을 했어요. 전쟁의 남자였다. 전쟁은 락함에서 온 단어니까 싸우시는 남자였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승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남자였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여호와, 그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그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 그 이름이셨다. 그 누워있는 자, 앉아있는 자,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이씨, 그 남자. 어떤 남자? 바로 우리라는 존재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로 연합하여 빠싸를 한 몸 복음을 전해주시러 오시는 분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17장에 가서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는 이야기가 3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게 락함. 근데 이 싸울 때 누구의 손이 올라가요? 그 믿음, 에무나라는 그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이것을 믿으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할 때 그 믿음, 다 에무나. 그 믿음의 손, 여호와의 손을 대신하고 있는 모세의 손, 모세의 손, 십자가에서 달리실 또 다른 모세, 그리스도 예수의 손, 그 손만이 우리에게 싸워 승리하실 수 있는 손. 그러니 그의 죽음이 싸움이요, 그의 죽음이 또한 생명이라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었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좌절과 실패와 낙심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이 땅에 더 이상 묶이지 않게 하는 승리였다. 그의 손이 들려져 올려질 때마다 승리하고, 내려올 때는 오히려 패배하는 이상한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이 손을 올려주실 분으로 오실 분에게 반드시 여호와의 영이 부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 이게 히브리서 1장 14절이잖아요.
영은 어떤 영?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온 영. 기름, 당신의 생명을 받고 온 분.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며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 42장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예언의 이야기의 끝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 당신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끝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아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때 전사라고 번역한 단어가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군인, 말 그대로 워리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전사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이쉬 멜라킴입니다. 좀 전에 여호와는 용사신이라고 할 때 그땐 용사라고 번역했죠. 근데 여기 또 전사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42장 지금 13절에 용사란 말이 한번 또 나와요. 이때 용사는 아까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에서는 거기서도 용사가 됐었지만 그때 용사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바로 가브리엘이라는 말에 있는 게베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게베르다. 바로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기신 분이다. 하나님은 싸우셔서 이기신 분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영을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복음으로 이기신 것이다. 승리하신 것이다. 그러니 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진리를 전해주고 그 진리를 들은 가난한 영혼들만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싸우심이 뭔지도 알고 그 싸우심을 통하여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 승리를 가진 자는 그 나라로 침입하여 들어가고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그 진리로 싸워 나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하고의 대화 신문의 속에서 신문의 이야기죠. 신문당하실 때 36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들어보세요. 천국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이때 싸워서가 하고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아고니조마이 싸워서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라캄이라는 단어였죠. 히브리어 라캄을 지금 여기서 아고니조마이로 바꾼 거예요.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근데 내가 온 것은 그런 싸움도 아니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전쟁에서 그 싸우심은 그런 싸움도 아니었다. 그 나라에 속하게 할 것이면 그 나라의 왕조를 바꾸고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왕조가 세세토록 가게 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왜? 거기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싸워 이기셔서 주시려고 하는 전리품으로서의 선물로서의 나라가 그 나라 애굽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지금 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나는 어떤 왕이냐? 내가 전해주는 이 진리를 듣고 그 진리만이 하나님의 진짜 승리의 소식인 복음이군요 라고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만 나는 왕이며 그들을 놓고 나는 진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미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럼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음성? 복음이라는 음성을 듣는 거죠.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여호와는 용사, 전사, 싸우시는 분, 승리하시는 분이니까. 그가 내어주신
그 능력의 그 귤을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부수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약속된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들을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듣게 된다면, 또 이렇게 듣고 계신다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복음이 주는 능력, 진리가 주는 능력, 영인의 말씀이 주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니겠냐요. 그것으로 뭐 할 수 있다고 우리도요? 싸워 이겨 천국을 침노하는데, 어떻게 침노해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음으로 침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취해야 할, 전쟁에 나가는 모든 군사들이 취해야 될 전신갑주 갑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아까 그 복음의 능력이 따르잖아요. 그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때 마귀의 간괴, 미혹하는 거죠. 그 아롬하는 그 미혹하는 것, 하와를 미혹했던 모든, 어떻게 보면 거짓된 말로 미혹하는 그 모든 말을 능히 대적해. 그럼 말을 대적할 땐 뭘로 대적해요? 말로 대적해야지. 그래서 마귀를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그 광야에서 대적할 때, 사탄을 대적할 때 말로 대적하시잖아요. 거짓된 말은 진리의 말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라는 이 미혹하는 영의 말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 밑에 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의 내용을 다 보니 악한 영들에 대해서 상대하는 것이라고 12절에 말하네요. 그리고는 14절부터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망을 주는 화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더 이상 있느냐? 없도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요, 이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음성, 내 음성을 내 백성은 들을 것이다 라는 그 음성 복음을 듣게 될 때 마귀의 간계라는 거짓된 영들의 말들을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 갖게 해주시는 거죠. 그걸 성도의 영적 전쟁과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하는 전쟁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서로 구하라. 어느 성도님 이렇게 이기셔야 하는데, 어느 성도님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셔야 하는데, 이거 왜 기도를 못하겠어요? 해야죠, 마땅히.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어떤 말씀? 전신갑주의 그 능력의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유앙겔리조 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자기만이 아니라 동역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로 권고해 줍니다. 대표적으로는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 씨로 낳은 아들, 마리아만 낳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도 모두가 낳는 거라는 거 알려주려고 그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난 아들, 말씀으로 난 아들, 진리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여 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향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 바울 때나 같은 동역을 하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아니라 그 디모데나 이 시대는 복음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듣지 않을 때였거든요. 안 듣습니다, 사람들. 예나 제나 할 것 없이. 그리고 어떤 말을 듣냐? 다른 교훈들, 그냥 세상 사람들의 어떤 교훈들, 이런 것을 들어요. 그걸 지식으로, 도덕으로, 혹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들어요. 그걸 놓고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 바른 말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럼 진리라는 말을 교훈으로 받는 자와 진리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닌 다른 것, 세상의 어떤 말들을 교훈으로 삼는 자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부딪히는 거라자는 거예요. 이때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렇게 둘로 나눠지면 두 민족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반드시 싸움이 벌어져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그런 다툼, 그런 싸움이나 열심히 하고 있는 경건주의 뭐 이런 등등으로 싸움이나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헛된 싸움 다툼이나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디모데야 라고 하면서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피하라. 그런 신앙생활을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가바르하라. 라카마라. 그러면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영생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 진리로 싸운다는 게 뭐예요? 상대방 무너뜨린다는 거 아니죠. 진리로 자기를 지키는 게 싸움이에요. 성도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증언해 준 그 말씀으로 자기를 전신갑주를 입고 어느 화살이 자기를 공격해도 아무리 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찔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화살에 맞지 않게 하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건 자기를 지켜내미입니다. 어디 돌아다니면서 악한 영 귀신을 때려잡아야 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와요? 영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승리가 일어나야만이, 나를 향하여 하는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의 싸움은 나를 향하여만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은 곧 나를 향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영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영생이 노획물이라는 거네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갖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일을 하라고 하죠.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도 또 한 번 얘기하는, 그때는 자기 자신을 놓고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을 놓고 뭐라고 하냐, 때가 이르니 5절부터 보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영생이라 좀 전에 얘기했죠. 의의 면류관 다 같은 말입니다. 하늘의 것을 받아요. 참 생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때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죠. 오직 그냥 앞에 놓여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당장 현안들, 삶에 주어진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 것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묶이게 하지도 않게 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앞에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그 바른 말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어떤 스승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있는 어떤 스승이에요. 그 상대의 가르치는을 받고 있는 제자의 그 삶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는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저쪽에 있는 말을 들으려고 하더라. 이야기를 따르더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 왜 이렇게 구원받는 일이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당신의 복음이 전해지면 이렇게 탁탁 나와서 구원받고 당신을 영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3장 22절. 그 말은 당시에나 예수님 당시나 교회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은 바른 말, 진리의 말, 그 교훈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교훈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처세수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수를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진리의 백성이 되게 하는 말씀인데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왜? 눈에 보이는 걸 일단 취하고 싶어하는 육적 존재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안들을 확확 붙잡고 그러지 않습니다. 22절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사람들 싸우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며, 근데 이 천국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많지 아니한가 봐요.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성도는 그 나라와 그 길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삶이 결코 헛된 싸움을 싸우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헛된 싸움을 싸워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로부터 복음을 듣고 있다라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진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를 들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탈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는 절제하나니. 운동선수들도 보세요. 얼마나 절제합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훈련하는 거 철저해야죠. 그걸 지금 예로 들어주는 거예요. 하물며 운동선수들, 육을 갖고 있는 그들도 그러는데 영을 갖기 위해서는 오죽하겠느냐? 육의 소욕을 위해서도 저렇게 한다는데 영의 그 나라를 위해서 어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 끝은 그거밖에 없으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뛰어야 할지 길이 없어 우왕좌왕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향방 없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딱 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빛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싸우기를, 이 말이 아기조마인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진리가 없이 싸우면 허공을 치는 것이 헛된 싸움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싸우셨던 것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 진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그 진리는 당신이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셔야만이 그 진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 복음에 참여하는 자, 다름질하는 자, 지금도 열심으로 그 복음을 전신갑주로 입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 대해 싸우며 그 싸움의 여지가 좀 있다면 남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복음의 일꾼까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님을 철저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누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에 대하여, 나를 향하여 싸우셨다는 걸 알기에 이 싸움의, 이 전쟁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그 남자요, 그 신랑이요, 그 부모를 떠나 나라는 자와 하나가 되기 오셨던 그분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를 용사, 이씨라고 말했던 것이며,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것뿐만 아니라 승리하신 게베르,
가바르 하신 분이다. 물을 흘려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그 싸우다란 말이 락함이라고 했었죠. 그 락함에서 나온 말이 렉햄입니다. 발음만 다를 뿐이네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들레헴, 베이트, 집인데 어떤 집? 락함하는 집, 싸우는 집. 그 싸워서 우리에게 뭘 줘요? 렉햄, 떡을 주네. 그래서 베들레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떡, 진설병, 그 오병이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우리에게 먹힐 오병이어의 떡으로 오신 분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며, 그 떡의 집, 떡을 가진 집, 베이트 렉햄, 그 떡을 가진 집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리를 가진 집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라는 진리의 영, 그 영이 생수처럼 흘러넘치는 그 집, 그래서 성령의 전, 거룩한 말씀의 전, 이와 같은 존재들로 완전히 만들어진 것, 이걸 복음을 들은 자들의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참되신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다시 그 베이트 렉햄이라는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베들레헴, 떡이 있는 그 집, 생명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걸 놓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겁니다. 왜?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기 때문에, 떡집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집, 성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것이며,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래 맞아, 그게 내게 다 이루어진 거구나라는 거 깨닫게 되실 때 여러분들 안에도 바로 같은 영, 같은 복음,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은 가난한 내 영혼을 부욕케 하시는 복음이며, 그 보화를 갖게 하시는 일이었으며, 그리고 당신만이 나의 머릿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며, 당신이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그 원수의 일을 대신하시고 멸망당하고 저주받아야 될 원수가 되어 나라는 원수도 사라지고 그 원수도 더 이상 내게 있지 아니하여, 근데 그 원수가 나를 사랑하러 오신 분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내가 그 원수를 이제는 미워하는 게 아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종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성도들 이 말씀으로 하루를 기쁨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